지난 6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주, 특별히 둘째 주에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가 부임한 후에 장로 임직을 받은 분들, 지금 현재 시무장로님들의 경우 이제 동역자명이 다 있잖아요. 가이오, 바르실레, 소바더, 야긴, 보아스, 동역자명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전했죠. 장로로서의 소명뿐만이 아니라 장로로서 받은 동역자 명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보답하는 열정적인 소명의 삶을 살자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가이오, 바르실레, 소바더, 야긴, 보아스 각 동역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어떤 경우는 다윗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경우는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어떻게 섬기고 동역을 했는지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역시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은 제목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엊그제 지난 금요일에 바로 다니엘서 10장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 환상 중에 이 다니엘이 받은 말씀이죠. 환상 중에 다니엘이 받은 말씀 중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 말씀이 불현듯 제게 기억에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우선 저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 말씀 듣고 싶었고요. 또 특별히 준비하는 가운데 한 분 한 분 장로님들이 받은 동역자 이름에 맞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이 말씀만 생각하면 막 제 가슴이 설렐 뿐만이 아니라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또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도 그랬습니다만 우선 저부터 이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오양록이요, 저부터 축복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뿐만 아니라 다 같이 드려야 될 일이고 또 다 같이 알아야 될 일이기에 또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이틀 동안에 생각나는 대로 가능한 한 이름 불러가면서 큰 은총을 받은 장로, 집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 또 다음 주, 길면 그 다음 주까지 가야 끝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는 이제 7주차, 또 다음 주에 8주차 이렇게 가게 되겠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직분에 관하여 정말 뼛속까지 아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정말 작심하고 결단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 말씀에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다 이 이름에 맞도록 그런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큰 은총 이 은총이라는 이 말씀의 뜻 속에는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요 보배라는 뜻도 있어서 더 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었어요.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또 보배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기쁨이나 보배에 적용해서 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앞에서나 세상 앞에 다니엘을 두고 말한다면 다니엘은 내 기쁨이야. 다니엘은 우리 교회의 보배야. 그런 뜻이지요. 이것 때문에 막 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더라고요. 오양록은 내 기쁨이야. 누구누구는 내 기쁨이야. 누구누구는 우리 교회의 보배야. 아멘? 다니엘은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멸망하죠. 근데 그 앞에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때 수천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그의 자제들, 또 이런 재주 있는 사람들, 소위 지식인들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은 이제 왕족이나 귀족 자제라고 보는데요. 10대 소년 때 끌려갔습니다. 10대 소년 때 끌려갔는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뒤이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까지 양 제국에 걸쳐서 최고위 관리를 지냈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바벨론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에서까지 최고위 관리를 지낸 그런 인물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사실 행정가요, 권력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에 보면 말씀도 엄청나지만 소위 다니엘 묵시록이라고 할 만큼 다니엘의 본 환상이 또 정말 대단하죠. 그도 그럴 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는 또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경우는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정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가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는 형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두고 보고 또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만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건 사실
원래 히브리식 원래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민의 신세로서 소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 다 했잖아요. 강제로 바벨론식으로 이제 이름을 딴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거든요. 이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일단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이 나오죠.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의 재판관. 또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이렇게 히브리식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는지요. 이것은 모르긴 해도 그 국가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천만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를,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지 모를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굽히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살든 정말 신앙적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을 망정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먹히고 그것이 통해버렸단 말이죠. 그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그 뜻은 벨의 방백, 벨의 왕자 또는 저의 생명을 지킴 이런 뜻이죠. 하나냐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자비 이런 뜻이고요. 사드락, 바벨론식 이름은 위대한 서기관 이런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고요. 메삭은 왕의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고요. 바벨론식 이름 아벳느고는 누구의 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그 기가 막힌 것이요. 히브리식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지만은 바벨론식 이름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와 중심이잖아요. 여호와 중심이고 바벨론식 이름은 바벨론 중심이에요. 바벨론 왕 중심이고 바벨론 신 중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식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저의 생명을 지킴 이런 뜻이 있잖아요. 사드락은 위대한 서기관이다. 메삭은 왕의 손님이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실질적으로 왕의 손님으로 대접받고 살았어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아벳느고도 누구의 종? 아벳느고 누구의 종? 바벨론 왕의 종.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종으로 충성하면서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이름이 아무리 강요에 의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히브리식 이름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히브리식 이름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하나냐는 하나님의 자비로,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아사랴도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름받은 소명이, 부름받은 사명이, 부름받은 열정이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나처럼, 미사엘처럼, 아사랴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가 전체 12장인데요. 12장을 다 보고 거기에서 다 찾아서 하기에는 시간이 태부족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몇 군데만 제가 찾아서 함께 오늘 원래 전하고자 했던 이런 이 통역자 명에 맞게 또 우리의 받은 직분에 맞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가이오 바르실레, 또 소바더, 야긴 보아스, 우리 현재 시무 장로님들 정말 뼛속까지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 다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뼛속까지 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게 굳게 결심했다는 것이거든요. 뭔가를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 그런 내용의 뜻이 되겠는데, 이제 그 정황이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우선 1장 8절만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모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또 모르면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나? 아니, 포로로 끌려갔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이런 시혜를 받고 특혜를 받으면 고맙다 생각하고 주는 대로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잘 먹으면 되지,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나?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니고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음식은 아무리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라도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상에 올라온다 이 말이죠. 더더군다나 대개 신전에서 제사하고 그 제사 제물로 음식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또 그의 세 친구가 어릴 때 어떻게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으면 10대 소년의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중에서도 이제 영제로 바벨론의 인재로 선발이 돼가지고 지금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의 명령으로 왕의 시혜를 입어가지고 왕의 음식을 먹는데
왕의 음식 가운데에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고기가 있다. 우리 안 먹겠다. 그걸로 우리 신앙을 더럽힐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다. 죽었으면 죽었지. 와, 그러니까 부모들의 신앙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만약에 이 명령을 거역했을 경우에,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경우에 그 다음 결과는 뭐 물어보나 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걸 지금 관장하고 있는 황관장 비롯해서 그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까지 최소한 쇠고랑 차고 감옥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 신앙 하나 지키자고 멀쩡한 황관장이 다른 책임자들이 중벌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넘어가요. 8절부터 쭉 읽으면 아무 탈 없이 끝났어요. 아무 탈 없이. 더 놀라운 사실은 황관장하고 내기를 했거든요. 황관장님, 저하고 한번 내기합시다. 10일 동안 저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내주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대신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얼굴색이 안 좋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10일 딱 지나서 봤는데 고기 먹은 다른 친구들보다 채식만 먹고 물만 먹은 다니엘 또 이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 모르게 잘 넘어가 버렸죠.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 신앙 대단하거든요. 그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찬양 가사 중에도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 말씀이 나온 연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잘 되니까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막 시기, 질투, 견제, 막 음모,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다니엘 끌어내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 끌어내리고 할 수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몰라 딱 걸리는 것이 이방신상, 절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방신상.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뭐 제1계명이니까 안 되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이방 신상에 절하게 만든 거죠. 근데 할 턱이 없죠. 죽었으면 죽었지. 그래서 이때 이들이 정말 펄펄 끓는 불꽃이 튀는 풀무 도가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고대 시대는 형벌이 그랬어요. 기본이 막 풀무 도가니에 집어넣어버리고. 다니엘 3장 그 어간에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당시 풀무 도가니가 뜨거웠는지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풀무 도가니 불꽃에 튀어가지고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 도가니에 들어가는데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도가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풀무도가니에서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그 뒤에 3장 27절 거기에 보면은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왔는데 보니까 꺼내놓고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더라. 머리털 하나, 옷도 타지 않았다. 들어간 그대로 살아서 나왔더라. 왜일까요? 왜일까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죠.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것도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이어서 다리오 왕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고 최고위 관직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별것이 아닌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내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한 일이에요. 왜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다니엘,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아요.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는 최고의 관직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갖 시기와 질투와 견제와 음모에 시달리는 거죠. 어떻게 쓰든지 다니엘에게 막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걸 잡아야 되는데, 저걸 죽여야 되는데, 걸고 넘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워낙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바벨론 신상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신상에 절하게 하는 것. 오직 바벨론 왕만 섬기게 하는 것. 그걸 조서로 꾸며가지고 바벨론 왕으로부터 의인을 딱 받아버렸어요. 앞으로 이방 신상, 바벨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죽여야 된다. 근데 그들은 이 다니엘을 지목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 왕은 그냥 뭣도 모르고 의인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바로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게 뭡니까?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한 것이 아니고 볼 테면 봐라.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발각이 돼버린 거죠. 발각이. 그래서 이 일로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데 사자굴에서 어떻게 됐게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요. 근데 살아나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3가지 경우 다 딱 죽을 일이잖아요. 정말 처참하게 어떤 때는 풀무도가니에서 어떤 때는 사자굴에서 다 태워지고 다 찢겨지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더 형통해 버려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다니엘서에서 딱 한마디로 일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그들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앞에 주어는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 그들의 사건의 주체도 하나님이 주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안 하시면 황관장이 허락할 턱이 없어요. 자기 죽을 짓을 왜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황관장이 허락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너희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학문을 하는데, 그들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데 그들의 지혜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또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청년들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들이 지킨 것은 딱 하나예요. 신앙 지켰어요. 신앙의 도리,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어느 정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의 주어가 되고 그들의 사건의 주체가 되고 그들의 인생의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참 바라기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여러 동역자 명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코로나 위기천만한 시대를 살면서 좀 신앙의 수준을 좀 한 차원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정말 분주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하잖아요. 우리 활동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좀 정돈된 시간과 정돈된 장소를 갖고 특별히 우리 교회 매일 통독, 매일 큐티,
거기에 매일 말밥에 그런 수준을 한 단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오래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테레사 수녀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인도에서 이 선교 봉사, 이 선교 자선 사업 하신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뭐 하루 24시간이 바쁠 정도로 그렇게 선교하고 자선 봉사했죠. 그런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 여러 그 자원봉사자들 이끌고 이 선교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분이 점심시간만 되면 그 봉사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점심시간을 쪼개서 점심시간만 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 아픈 사람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돌보기도 시간이 다 없는데 도대체 점심시간에 어디를 가냐? 이 바쁜 시간에 어디를 가냐? 근데 알고 봤더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러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바쁜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이들을 돌봐야지요. 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들을 돌봐야지 이 바쁜 시간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 말로 유명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은 내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이것은 내 일이고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됩니다. 유명하죠.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이것은 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하면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정말 시의적절하고 시효적절한 그런 테레사 수녀의 말을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저희들 맡은 직분 절대 내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내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 뼛속까지 알면서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정말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높이가 질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